할렐루야. 네, 이렇게 여러분 또 1년 만에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전나 예배드리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성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있다면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그죠?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성경대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신앙생활이란 믿음 생활인데요. 근데 참 믿음 생활이 잘 안 되고 불신앙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믿어야 하는데 잘 안 된다고 많이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보다도 없을 때가 더 많죠. 특별히 문제가 오면은 우리의 문제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 평안보다는, 감사보다는 염려와 걱정이 더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아마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런 고민을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내가 믿겠다고 믿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에 중요한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게 바로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글에 천국이라고 제목이 나왔지만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 짚어갈 것이 있다면은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근본적인 게 아닌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첫 번째로 회개는 십자가로 가는 것이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죽었고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너희가 죽었고. 그거를 조금 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로 연결해 본다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 생각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여기 못 박혔나니 이것이 문법상으로 보면요 과거 완료 직설법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 완료된 것인데 과거에 완료된 행위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그 상태가 바로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결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옛사람이 죽은 자로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단번에 끝난 게 아니라 그 영향이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인 말틴 루터를 잘 아시죠? 제일 95조항을 위튼버그 성문에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반박하는 것을 라틴 말로 썼어요. 그래서 무대에 박았는데 1조항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0절에 말씀하셨을 때 이는 신자의 온 삶이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평생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란 게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일까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고해성사처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라가 아니라 나 자신이 옛사람이 자신이 못 박힌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만 주의 보혈의 제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제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갈 때에 나는 제사함을 받았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사실은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의미는 육신의 자아가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뭐에 죽은 것인가? 이걸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너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뭐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우리의 인식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에 죽은 자니까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도 못 박았느니라. 그렇죠? 이게 과거형이에요. 이미 못을 박힌 상태 속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뭐에 죽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영향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걸 말하거든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죽은 자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장례식 때도 많이 가보셨지만은 죽은 자에게 아무리 욕을 해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자기 것도 없습니다. 내 욕심도 이기심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뭐가 주장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이래도 묶이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죽었는데 인간관계의 갈등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는 참 평안과 자유가 있다. 그 죽은 사람들에게 RIP라고 그러잖아요. Rest in peace. 진짜 죽은 사람들에게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괴롭힐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죽은 자예요, 우리가요. 우리가 죽은 자입니다. 옛사람이 죽은 자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음과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불가분성의 관계입니다.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면은 반드시 부활이 있고, 또 부활을 말한다면은 죽음이 전제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그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의 실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실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다. 그 말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다.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됐는데 그것이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비밀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세상 지식으로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될 수 있을까? 성령께서 그 연합을 이루셨지만 그 연합에 대한 영향이 결과가 어떤 것인가?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잘 아시는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죠?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함께가 3번 나오는데요. 이 함께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연합된 것이 그냥 죽음과 부활만 연합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천도 우리가 연합됐어요. 주님이 성천하실 때 우리도 성천했고 주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도 우리도 함께 앉으셨다고 지금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에 그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십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참 막연하게 들리거든요. 우리는 보이는 것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있다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 뭐가 임합니까? 성령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 어떠한 문제가 와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이 불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나무 이파리가 흔들리잖아요.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눈에 안 보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 마음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평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감추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은 참된 신자의 정체성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성도를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보이는 것은 똑같이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는 증거로 또 증인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죠?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참 느끼기도 잘 안 느껴지는데,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게 3번째 주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라지는
방식이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믿음 없이는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죠. 여기 또 하나 떼어놓을 수 없는 두 가지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와 믿음은 또 불가능성한 관계예요. 떼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회개와 믿음.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손에 보면은 한 손이잖아요. 손바닥과 손등이 있잖아요. 믿음과 회개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또 동전을 보면은 이 양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한 동전인데 떨어질 수 없는 회개와 믿음.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처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또 천국 시민이 되는 이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뭐를 요구하셨습니까?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날마다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즉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에 바로 성도에게는 회개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이게 믿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영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고 내 안에 임한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야 된다. 우리 좋은 비전 교회 테마인데요. 그죠? 이 비전 그건데 보니까 이게 잘 아시는 5장 고린도 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1절에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거의 생각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보면 또 그 생각에 잡힐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그 생각을 바꾸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요. 대저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생각이 중요한가? 이게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것이 중요한가? 생각에 따라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두
배경이 나와요. 암시인데 육신과 영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결과는 결국 사망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원수가 누굽니까? 그죠?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생각이 이게 누구의 생각과 더 가깝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 세상 것을 말하는 하나님과의 원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 말씀을 따를 수도 없고 또 그렇게도 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기 보면은 육신이란 또 영이란 그 배경이 두 영적 배경이 암시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성령 아니면 육신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다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지만은 내가 위에 있어야만이 생각이 되는 거고, 땅에 있으면 땅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 안에 있을 때 영의 생각이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육신에 있으면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나의 영적 위치가 어디 있는가? 육신의 세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인가? 육신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성령 가운데 있는가? 나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불신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문제 앞에서 나의 반응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가 하면, 아니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가? 여러분, 말씀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에 말씀이 사라지게 돼 있고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이 아직도 육신 가운데 있구나, 이게 발견될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날마다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믿음으로 부활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만든 인생이 무너지고 나의 존재가 부인되어지고 나의 자존심이 추락될 때 오는 고통과 고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로마서 8장 30절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넉넉히 이긴다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38절에는 이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제와 결과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수 있나요? 반드시 내가 십자가로 가는 회개가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이게 믿음도 내가 믿어지지 않고 회개도 내가 되지 않거든요. 이거는 성령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산물이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래서 은혜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양식인 말씀을 날마다 먹고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날마다 끊임없는 호흡처럼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런 말씀하셨죠.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능력으로 살아가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이어서 우리 선교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커버는 캄보디아 미션 신학교입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 학생들과 교수들과의 사진 찍은 것인데요. 본교가 캄보디아 푸놈펜에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가지고 인도 치카발라푸에 또 필리핀 바왕에 조그만 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MS 비전은, 저희 학교의 비전은 그리스도 제자를 세우는 것인데, 그리스도 제자를 어떻게 세우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 중심이, 모든 것이 크라이스트 센터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와 또 이 전도로 그들을 세웁니다. 저희가 갈 지금 방향이 좀 약간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요. 14창이 나오고요. 그리고 숫자로 이제 말하겠습니다. 14시창, 14창, 그리고 3,000 플러스 이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 학교의 비전이고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게 14시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지구를 보면은 위도 10도부터 40도까지 일본부터 서아프리카까지의 이렇게 사각형일 거리면은 이제 창이 나옵니다. 여기가 인구는 땅은 3분의 1이지만 인구가 2분의 3이 살고요. 그리고 불교와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굳게 뿌리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도가 아주 힘들고 핍박이 아주 심한 데입니다. 지금은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돌 맞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를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는 데가 바로 14시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세우신 이유는, 목적은 바로 14시창을 복음하기 위한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캄보디아에 신학교를 세우셨습니다. 또 14창이란 게 뭐냐? 이게 지금 저희가 돕고 있는 Amazing Grace 초등학교입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요. 왜 14창이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 나이가 80% 이상이 14세 미만 때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은 벌써 때가 늦었습니다. 아주 너무 세상 것이 많이 들어갔고 또 종교가 많이 들어가서 복음을 받지 않지만 아이들은 너무너무 쉽게 복음을 받아요. 그래서 14시창의 복음화의 열쇠는 바로 14세의 아이들을 전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대가 지나가고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은 그때 복음화가 일 것이다. 그래서 그 일꾼을 키우는, 그러니까 어린아이 사역자를 키우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 학생들에게 이제 그 훈련을 많이 시키는데요. 이제 어린이 전도 매주 토요일마다 나갑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또 기독교 학교, 그래서 딱교 이제 초등학교,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딱교 초등학교인데, 이 학교를 돕는 이유는 뭐냐? 여기서 진짜 영적으로 복음으로 훈련된 우리 후대들을 키워가지고 그들이 이제 기성세대 때에 그 나라의 복음화의 주인공이 될, 주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비전을 갖고 이 학교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학교가 이제 점점 기독교 학교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이제 지금 더 작업을 많이 해야 되고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 학교에서 매일 학생들과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짧게면 15분, 10분인.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일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린 영혼들에게 큰
영적 임팩트를 주는지 모릅니다. 아마 굉장히 놀라운 지도자들이 나올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를 이제 많이 투자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지금 6학년까지 뿐인데 이제 학년씩 올라가거든요. 이번 가을에 7학년이 됩니다. 6년 되면은 12학년이에요. 그래서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기독교로 교육을 받고 복음으로 뿌리를 내려야 그래도 좀 든든하게 쓸 것이다라는 것을 하는데, 저는 소망하는 것이 뭐냐, 그 중에 소명받은 학생들이 저희 신학교에 올 것이다. 지금 6년 후를 바라보고 지금 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천이라는 게 있잖아요. 3천 플러스는 뭐냐면은 이 지금 전 세계, 지금 저기는 베트남과 라오스만 돼 있는데 전 세계에 3,150 종족이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종족들이 남아 있어요. 인구는 약 2억 9천만 명인데요. 미접촉,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저희 학생들이 지금 6나라에서 와 있는데 그 중에 베트남에서 오고 네팔에 왔어요. 그들도 온 지역이 그냥 산골을 깊은 곳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들이 이 학교에 왔을까? 그런데 UUPG라는 이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보고 이것 때문에 그들이 왔구나. 그래서 이번 여름에 두 학생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딱 되어 있는 은혜 장로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요. 지난 부활절 주일 때 야유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절 예배 드리면서 7명이 첫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4명이 교사예요. 교사가 지금 한 8명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 이제 교사가 이제 복음을 받고 기독교인이 되면은 그들이 받은 그 복음의 영향이 학생들에게 스며들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너무너무 참 귀한 우리 교사들이 지금 교회에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월 3일 토요일 날 첫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3명의 학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남자 학생은 저희 두 자매와 한 형제인데, 한 형제는 계속 마스터 디그리로 공부할 것이고, 두 자매는 이 지금 삼포 자매와 파나 자매라고 하는데요. 이 탁교 초등학교로 교사로 파송했어요. 이제 교사가 된 거예요, 그 학교에 가서.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인턴십으로 많이 그 학생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굉장히 벌써 이렇게 아이들을 다루고 또 가르치는 것에 많이 훈련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졸업생 삼포 자매가 수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초등학교 교사들과 신학생들이 세미나를 우리가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들이 다 기독교, 우리 한 반 이상, 한 3분의 1은 우리 신학교 학생들인데요. 여학생들인데, 교사들이 다 진짜 예수를 믿고 영접한다면은, 교인이 된다면은 진짜 이 학교가 굉장한 기독교 학교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교실이 모자라 가지고 6학년뿐이 없는데 이제 7학년으로 이번에 개설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교실을 지금 중축 중에 있습니다. 5개 교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재정이 100% 아직도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동안에 UUPG, 미접촉, 미전도 지역에 우리 학생들, 베트남 학생과 라오스 학생들을 파송을 하는 파송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렇게 단기 선교 오리엔테이션 후에 라오스와 갈 칫 형제와 아방 형제와 사진을 찍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점이 많은 쪽이 라오스고요. 그게 전부 접촉 전도 종족들이에요. 그리고 북부 또 이쪽에 보면은 북부 베트남에 있는데, 그들이 출신 고향을 보니까 파란 점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파란 점이 그들이 나온 고향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이 종족들을, UUPG 종족들을 접촉하고 우리가 정탐해서 그게 모든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을 인도할까를 복음화할까를 전략 짜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모으고 또 거기에 복음 받을 자가 분명히 예비됐기 때문에 예비된 자를 만나고 다음 후속으로 또 갈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되기를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거기가 길이 하도 험하기 때문에 차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오토바이로 이렇게 이는 길로 가야 되는데 두 명이서 이제 여행을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이 동네를 찾아가서 가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갔는데 UUPG의 한 종족을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너무나 복음을 잘 받고 그리고 여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까지 인도하는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아직 저희 학교가 종교부에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속히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제 해외에서 온 학생들을 비자를 쉽게 연장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밖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UPG 단기 선교팀이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고 평화를 받을 사람을 연결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을 학기에 소명받은 새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번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선교지에 여러분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를 기도하실 때에 이제 현장에서 엄청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좋은 비전교회 또 교인들이 모여서 주의 예배 때 또 선교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기도 음성을 들어주시고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여 이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보내는 선교사와 또 가는 선교사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선교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학교가 빨리 등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UUPG 단기 선교사로 나간 아버지 그 두 형제를 하나님께서 위험한 가운데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